자,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 참 반갑네요. 예,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아주 조그만 물고기 중에 가시고기라고 하는 고기가 있습니다. 이 가시고기는요, 암컷은 알을 낳으면요, 집을 나가버려요. 이 가시고기는 알을 낳으면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요. 가출해버려요. 그러면 수컷 혼자서 암컷이 낳아놓은 그 알들을 갖다가 돌봅니다. 근데 그 주변에는요, 호시탐탐 이 가시고기의 알을 노리는 물고기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 수컷 가시고기는 알을 지키기 위해서 왜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큰일 나니까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사생결단으로 알을 지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알에서 새끼가 부화가 되면, 그리고 조금 자라면 이 새끼들은요, 아빠 물고기를 그냥 남겨두고 뿔뿔이 자기 갈 길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알일 때부터 이 새끼를 지키느라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힘들었던 이 아빠 가시고기는요,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새끼들이 다 떠나면 바위 틈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박고 죽어요. 이게 가시고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KBS에서 이 가시고기 나오는 걸 보면서 저는 다큐멘터리 보면서 그렇게 우은 건 처음이에요. 너무 막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시고기의 생리를 이용해가지고 조창인이라는 작가가 가시고기라는 소설을 썼어요. 제가 또 이 소설을 보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이 이래요. 주인공이 어린 시절에 탄광촌에서 살았는데 아버지가 탄광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한쪽 다리를 잃어요. 그러니까 일을 못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너무 집이 힘들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 힘든 가정을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가정을 버리고 나가버려요. 그런데다가 아버지마저 어느 날 집을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고아 아닌 고아로 온갖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대학을 참 힘들게 마쳐요. 그래가지고 글 쓰는 작가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술을 전공하는 아주 부잣집 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물론 딸 집에서는 막 반대하죠. 너 그놈이랑 결혼하면은 우리 집 딸 아니야! 여기 올 생각 말어! 호적 파가! 막 그러면서 반대를 합니다. 그 반대하는 결혼을 했는데 조금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소아 백혈병에 걸려 있어요. 투병 생활을 합니다. 가난한 살림에 이 아이 치료비 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 엄마는 도저히 그 생활을 견딜 수가 없어서 아는 교수를 따라가서 프랑스로 유학을 가버려요. 이제 가난한 집에 아버지 혼자서 이 아이 백혈병 투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자기 간을 팔아가지고 아이 병을 고치려고 간 검사를 하러 갔는데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아요. 간을 팔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뭘 팔았느냐? 자기 두 눈의 각막을 팔아요. 그래가지고 그 각막을 판 돈으로 겨우 아이를 갖다가 살려내죠. 그런데 이제 도저히 앞을 못 보는 자기는 이 아이를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랑스에 유학 가 있는 아내에게 아이를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강원도 어느 산골에 들어가서 조용히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그 얘기죠.
제가 아주 오래전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혼자 엉엉거리고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절대로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걸 누리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걸 수고 안 하고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을 하면 그 결과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생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준다? 쉽지 않아요. 조금 자존심 상하는 것도 못하는데 내 생명을 어떻게 나눠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가시고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이끌려가지고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신 내용이에요. 우리는 시험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기록한 이 말씀대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와도 겁나질 않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받아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마귀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왜 예수님 힘들게 이 시험을 허락하셨을까요? 이 시험은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되는 사명과 관련하여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명을 맡은 사람은, 사명을 맡은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 아무런 과정도 거치지 않아, 나 내 맘대로 살아, 그런 사람은 사명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크면 클수록 어떨까요? 그 과정이, 거쳐야 될 과정이요, 아주 까다로워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과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과정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제가 그동안 어미독수리 얘기는 여러 번 했는데 이 백로 얘기는 제가 제 기억에 한 2번 한 것 같아요. 제가 동물의 왕국에서 백로 얘기를 좀 봤습니다. 전 동물의 왕국을 좋아해요. 이 백로 얘기를 봤는데 이 백로가요, 새끼가 자기 힘으로 날아야 될 때쯤 되면 어미가요, 먹을 걸 안 준대요. 먹을 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나 새나 배고프면 어떡합니까? 땡땡거려요. 밥 달라고. 이 새끼 백로도요, 먹을 거 달라고 팍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엄마가 줄 법도 하잖아요. 안 줘요. 왜냐하면 이 새끼가 몸이 무거우면 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미는요, 마음은 아프지만 안 줘요. 안 줘요. 그러다가 이 새끼가 너무 심하게 보채면요, 어미 백로는요, 저기 떨어진 곳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새끼 백로가 생각하기에, 우리 엄마 제정신이야?
아니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걸 안 주고 전리 날아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겠다고, 지도 살겠다고 막 날개짓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겨우겨우 엄마가 날아가 있는 곳으로 쫓아가요. 막 파닥거려가지고. 그러면 그때서야 어미가 먹을 걸 좀 줍니다. 이 어미 백로가 새끼 백로를 괴롭히려 그럴까요? 아니요. 뚱뚱하면 날지를 못하니까. 이런 얘기도 소개가 됐어요. 어느 날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백로 한 마리가 다쳐가지고 땅바닥에 있는 걸 갖다가 발견을 해가지고 집으로 데려다가 정성껏 치료를 해줬어요. 그리고는 자기 친구들과 함께 학교 갔다 올 때마다 냇가에 가가지고 미꾸라지, 붕어를 잡아다가 백로에게 줬어요. 정말 정성껏 갖다 줬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 백로가 너무 잘 먹어서 뚱땡이가 됐어요. 다 나섰는데 날지를 못해요. 그러더니 얼마 안 있어서 이 백로가 죽고 말았어요. 설명이 나오는데 백로는요, 날아야 오래 산대요. 이게 운동이에요. 운동. 날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일찍 죽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정성껏 먹을 거 잡아다가 줬는데 일찍 죽었냐는 거죠. 우리가 그런 질문할 때가 많아요. 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내가 하나님 그렇게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가 많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누리는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누리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 어떤 삶을 사느냐,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삶을 살아요.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신앙이 변해요. 왜 그럴까요? 받으려고만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만 하니까 영적으로 뚱뚱해져서 어떻게 해요? 날지를 못해요. 날지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훈련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신의 몸이 뚱뚱해지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그걸 몰라요. 마치 미꾸라지를 잡아다가, 여러분 그거 뭐라 그러죠? 음식 요리 이름은 모르겠는데, 미꾸라지를 잡아다가 찬물에다가 두부를 넣고요. 두부를 넣고 미꾸라지를 갖다가 거기다 이렇게 같이 넣어놓으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미꾸라지가 헤엄치죠. 아싸 좋다 그러고 헤엄치죠. 근데 불을 가열하면 어떡합니까? 미꾸라지가 점점 뜨거워지잖아요. 어떡합니까? 점점 뜨거워지니까 두부 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 상태로 익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두부채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해요? 두부 속에 미꾸라지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 상태로 돼가지고 그걸 갖다가 찍어 먹으면 맛있대요. 이름은 몰라요. 이름은 몰라요. 여러분 그래요. 지금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왜?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얼마나 안 좋은 건지를 몰라요. 지금 당장만 문제만 해결하겠다고 어떻게 해요? 예배를 떠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이 그렇게 살면 안 되겠으니까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내몰아서 거기서 시험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켜서 날 수 있게 하려고. 날 수 있게 하려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탄 마귀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가지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전에 말씀드렸어요. 여긴 그냥 떡덩이가 아니라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보면 정확한 뜻은요, 이 사탄 마귀가 손에 떡을 들고 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들고 있어요. 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요 떡덩이가. 약 올리는 거죠. 사탄 마귀는요,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자,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셨다.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드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 물로 포도주도 만드는데 까짓 거. 돌로 떡? 아유, 케이크도 만들어요. 돌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산을 통째로 떡이 되라 그래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지금 당장 이 극심한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 이게 뭐예요? 시험이에요. 시험.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어요. 근데 암만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만약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저 모과나무 높이 달린 것처럼 10m, 20m 높이에 달려 있어서 아무리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싶어도 손이 안 닿아서 따먹을 수 없다면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그건 능력이 안 되는 거지. 하지만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열매는요, 손만 뻗으면 달 수 있는 곳에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이 열매를 따먹을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따먹어요. 이게 시험이에요. 이 시험이에요. 요나가 요파 항구에 갔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는데 가기 싫어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요파 항구에 갔는데 니느웨로 가는 배만 있어요. 딴 데로 가는 배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니느웨와 정반대예요. 마침 그 배가 있어요. 잘 보세요. 마침 그 배가 있어도 그 배를 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면 그게 시험이에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불의한 방법으로 세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쾌락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조롱을 당해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는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했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요, 그 시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럴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탄이라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먹을 거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돌로, 이 산으로 떡을 만들어가지고 그 배고픈 사람들 주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떡 만들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고지식하게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고지식하게
아이, 돌로 떡 만들 능력이 있으면서도 왜 고생하느냐 이 말이에요. 만들어 먹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마귀한테 그런 소리 못 들어봤어요?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교회를 향하여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을 두게 만들려고 그래요? 뭐 구제사업이라든가 사회사업에 관심을 두게 만들어요. 교회라면 당연히 구제사업을 해야죠. 사회사업을 해야죠. 근데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 더 중요한 게 복음이라는 건 몰라요. 오늘날 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회사업이나 구제사업에 더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와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또 중요한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시험이 이기기 힘든 겁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마귀가 그래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말을 해요. 시험할 때마다. 이 말은 이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신분에 걸맞게 편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거 예수 믿는 우리들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부자로 살아야지. 나는 당연히 건강해야지. 나는 당연히 하는 일마다 잘 돼야지. 나는 당연히 내 자녀가 잘 풀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똑같죠? 지금 마귀가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인가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상황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불평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이 질문에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시고 증명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쏭달쏭한 사람 있습니까? 그럼 제가 분명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런 사람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마귀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돌로 떡을 만드는 이 한 방의 기적을 체험하는 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로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적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병 고치는 기적, 금가루가 쏟아지는 기적, 이가 금으로 변하는 기적, 내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알아맞히는 기적. 이거 무지 좋아해요. 목사가 이런 기적들을 행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도 이런 기적 좀 행했으면 좋겠어요. 딱 눈만 보고, 김재원 집사님 어저께 요렇게 했네?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다 알죠.
나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팍 뛰어내렸는데 갑자기 천사가 쫙 내려오더니 예수님을 양쪽에서 딱 잡아가지고 샤뿐히 내려와요. 예수님이 봤냐?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뿐히 내려왔다면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일이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릴 필요가 없죠. 왜? 예배 드리나 마나 뭐 우리 지옥 갈 건데 뭐 구원 못 받는데 뭐. 그렇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요. 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나한테 충분히 이 죄를 지을 돈이 있어요. 이 죄를 지을 건강이 있어요. 이 죄를 지을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고개를 가로저으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자존심을 상해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함성을 받고 싶어 해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렇게 속삭여요. 내가 너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줄게. 내가 너를 선망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다른 사람들이 너를 부러워하게 해줄게. 잘 기억하세요. 그 속삭임은요, 무엇과 같아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과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런 시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하찮은 거예요. 기적 한 방이면 되는데 뭐. 기도하는 게 너무 가짜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오늘날 사탄 마귀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교회에 자꾸 속삭이는 성전 건물 꼭대기가 뭔지 아세요? 건물 멋있게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모든 초점이 대형 건물,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주고 뭘 자꾸 뺏어가요? 순수한 신앙을 뺏어가요. 전 정말 목사로서요, 요즘에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순수한 신앙을 찾아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지. 많은 교회가,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그 헛된 인기에 눈이 멀고 귀가 멀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어요. 심지어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불편하기 싫어서, 손해보기 싫어서, 어긋났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가요. 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 보면 참 희한하죠. 이게 두 번째 시험이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 시험은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쫙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엎드려서 경배 한 번만 하래요. 마귀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랍니까? 여러분, 마귀가 만약에 이창원 목사에게 자기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저 절할까요, 안 할까요? 저 절할까요, 안 할까요? 오늘 이상하게 김재원 집사님만 보네. 절할까요, 안 할까요? 목사님만. 참. 우리 남명원 집사님 절할까요, 안 할까요?
웃으면 돼요. 네? 우리 이한희 권사님 절할까요? 안 할까요? 절을. 우리 이한희 권사님 의견은 뭐 큰 교회만 보내준다면 뭐 마귀한테 절하지 뭐. 큰 교회가 적으면 좋지 뭐. 작은 교회에 있는 것보다. 근데 마귀한테 절해야 되는데.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사람들의 변명이 뭐냐? 그까짓 거 마귀한테 무릎 한번 꿇고 천하만국을 마귀한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을 것이냐. 근데 여기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영원히 죽는 것이다. 여러분, 영원히 죽으면 제일 큰 교회 목사 자리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 사탄 마귀에게 절을 하면 영원한 죽음이에요.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의 방법이 통한다, 안 통한다? 통한다, 안 통한다? 통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마귀의 방법이 지금 통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위기의 장소에, 위기의 순간에 뭘 바라봤어요? 마귀가 보여주는 천하만국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봤어요. 하나님 표정이 어떤가? 하나님 바라봤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 사용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교주도 하나님 말씀 사용해요. JMS 정명석이도 하나님 말씀 사용해요. 저 하나님의 교회 안상훈교회 장길자도 하나님 말씀 사용해요. 저기 동방번개도 하나님 말씀 사용해요. 아, 여기 와보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하네. 아, 여기 교회네. 천만의 말씀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 마귀도 하나님 말씀 사용해요. 어떤 말씀 사용했느냐? 시편 91편 12절 말씀 사용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시작.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용해서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그랬으니까 뛰어내려봐. 여러분, 마귀는 이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으라니까? 이렇게 유혹합니다. 마귀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인용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려고 그래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예배 생활이 어때요? 나는 지금 기도 생활이 어때요? 아무리 이것저것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 말씀 갖다가 변명을 한다 하더라도 내 신앙이 지금 믿음다운 믿음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 시험을 일축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유익만을 구하셨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한테 뭐라고 속여요? 네 고난 바라보는 거예요. 네 형편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 억울하지? 너 힘들지? 그러니까 너 시험에 들을만해. 시험 들어. 너 그 정도 시험 들어가지고는 안 돼. 더 들어. 더 들어. 예? 목사 속을 짜글짜글 썩여가지고 제명대로 못 살게 해. 너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그런데니까요. 예.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과 영광을 구해라. 이 세 번째 시험이에요. 사탄 마귀는요, 자꾸 유혹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눈에 보이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누려라.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험에 넘어가가지고 돈을 따르느라고, 명예를 따르느라고, 이익을 따르느라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르느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 믿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 세 가지, 예수님이 겪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가만 우리가 알면 따라가면 되잖아요. 따라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설교를 갖다가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를 한 줄로 정리하세요. 한 줄. 오늘 설교를 한 줄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예요. 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귀로 들으면 뭐예요? 금방 까먹어 버리는데, 설교 제목도 생각이 안 나는데. 한 번은 이제 우리 이영희 권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집에 가고 있는데, 이영희 권사님이 막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내용과 막 설교 제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은혜 받았다고. 나는 내용 얘기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제목을 말씀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난 내가 설교해놓고도 뭐 했더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이 세상의 죄와 어둠을 몰아낼 수 없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내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우리가 같이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시험이 닥쳐올 때에 감사하십시오. 예? 절망 속에서도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감사하자고요.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시간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맡기십시다. 성경을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겪으셨던 내용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수많은 시험 가운데 무너지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서길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가짜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믿음다운 믿음인지,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의 영적인 상황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걸 물으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물으실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는 믿음다운 믿음에 거할 뿐이고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